초대교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논쟁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의 장면을 마태가 기록한 것인데, 여기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러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세례를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의 분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러면서 축도의 근본이 된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인간들의 생각으로서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제가 드린 복사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단일신론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군주신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유일신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우상이고 사람 만든 거다. 사람이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단일신론,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주장들이 나옵니다. 역동적 군주신론에서는 양자론이 나오고 유출설이 나옵니다. 성자가, 양자론은 성부의 양자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 이런 주장이고, 간단하게 말하면 유출설은 성부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성부보다 열등한 존재다, 이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 로마의 데오도투스하고 사모스타의 바울이라는 사람들이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태적 군주신론이 있습니다. 즉 삼위가 신적 현현의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반면에 또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성령 하나님은 나타나셨다, 이렇게 주장하며, 이들 가운데 사비를 쓰는 사람은 그래서 성부 순환설, 즉 십자가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신론이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독립된 세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더 하나 붙여갖고 사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신론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붙여갖고 사신론까지 주장합니다. 그 가운데 제 삼위일체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를 하나로 만들고 정치를 할 때에 북아프리카의 아리우스 장로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적 본질이 동등한 것이 아닌 각기 다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므로 계시지 않았던 적이 있다. 그리고 성령은 성자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리우스가 주장한 것을 이제 라틴어로 호모이 우시오스 이런 걸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유사본질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 때문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삼일체 논쟁을 정리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를 반박한 아타나시우스라는 신학자가 아리우스 주장을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 어느 피조물도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다. 따라서 아리우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 중 하나다. 따라서 아리우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할 수 없다. 아리우스가 이렇게 주장했다고 아타나시는 말하면서 이것을 세 가지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유사본질, 아타나시우스는 동일 본질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AD 325년 니케아에서 즉 지금 이스탄불에서 조금 밑에 있는 지방인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니케아 신경을 만듭니다. 전에 한번 니케아 신경을 제가 복사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보고 이런 것을 알고 그리고 AD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이걸 완전히 확정을 짓습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도 이렇게 니케아 신경이 나왔지만 그래도 아리우스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한번 다시 말했겠는데 그 뒤에도 세 번에 걸쳐서 종교회의가 일어났고 완전히 결정된 것은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완전히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신성 아리우스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성 아폴리나리스라는 사람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혼동됨이 없이 유티케스 그리고 나누어지지 않고 한 존재 이 네스토리우스는 나눠진 존재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451년에 이제 삼일체 기독론 이것을 완전 정식으로 확정하고 맙니다. 자, 아무튼 이제 기독교가 박해받았던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해받았던 시절의 신앙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점점 세상과 같이 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했습니다. 옛날에 다 빼앗겼던 것을 전부 다 돌려주고 다 국고를 통해 가지고 돈으로 배상하고 지도대로 회복하고 다 이랬습니다. 그러고서 너희들 마음껏 예수 믿어도 된다 이렇게 선언하자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신앙이 점점 세상과 섞여지기 시작합니다. 초대 박해받을 때 그때 순수한 신앙은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변질되고 이래서 신앙이 신앙처럼 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존재로 너무나 자유가 있고 허락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런 시대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완전히 같은 존재인가? 아들이니 조금 못한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과 예수는 서로 생각과 마음이 다르면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것이 바로 삼일체 논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그러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이랬으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사이에 어떤 관계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건 인정을 하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니까 도대체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하고 교제할 때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서 나는 사람이 사람을 왜 믿느냐? 예수를 그냥 사람으로 봤어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그랬듯이 그때 당시에도 박해 받을 때는 정말 교인들이 세상 따라 완전히 달랐는데 이제 그렇다면 교회가 더 복음이 확실해지고 로마 시대 때 보면 거의 80%가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자, 황제는 교회가 하나가 돼서 제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본인 자신도 박해받았던 시절의 기독교를 보니까 이런 일설이 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사람들을 보니까 맨날 술이 취해가지고 눈이 뻘겋고 정신없이 이러고 살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집 앞에 물 항아리 2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때 로마 시대들은 사람들이 먹고 거기서 토하고 이랬던 사람 그런 것입니다. 그런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황제가 볼 때 로마 사람을 보니까 정말 장래가 없는 내세가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봤더니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공인하고 로마 제국의 모든 신민들이 다 기독교처럼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기독교가 점점 변질되더니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다가 이제 종교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즉 삼일체 문제에 대한 대답들이 여러 개인 걸 보고 서로도 주장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달인신론, 군주신론자들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신론자들은 세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아리우스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안 계시던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정통 아타나시우스는 아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뒤에 이제 450년까지 해가지고 기독론까지가 완성이 됩니다. 삼일체 논쟁은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관계이냐 이거를 만든다면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이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으로 인정하는데 육신을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오직 신성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셨을 때도 하나도 고통을 안 느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성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인간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 그것이 451년의 기독론 논쟁까지도 완전히 해결합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은 다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에 속사도들이 세워졌고 그 속사도는 사도들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사도를 뒤를 이어서 교부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교부 시대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도들이 살아계실 때는 아무도 누구도 말을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거를 증거하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서도 위가 세 위로 계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교회가 인정이 되고 세상 것들이 들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어디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헬라 철학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그러다 보니까 헬라 사상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예수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사람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논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셋이면서도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삼위일체 논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도대체 우리 인간의 생각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빈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이해하려고 믿지 말고 믿으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해하려고 믿었을 때는 하나도 인정을 못 하겠는데 믿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는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 종류의 기독교 이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헬라적 기독교, 이것이 헬라 사고들이 나오는 것.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헬라적 사고는 영어로만 한다면 how 이런 뜻이 된다면 히브리적 사고는 why 이것입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이해가 돼 성경이. 헬라적 사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세상 사람 다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들 안 믿는 거야 다.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 부활도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인정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제자들이 훔쳐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어요? 그 한간에 그런 소문이 나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깊은 데다 숨겨놓고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걸 알았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그렇게 주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갖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부활을 확실히 받고 믿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 알아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전부 다 도망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베드로는 십자가 주님 따라가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얘기는 그걸 얘기해요. 거기다가 오순절 성령 감격이 들어오니까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헬라적 기독교 이해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165년에 순교한 유스틴이라고 그러죠. 순교자 저스틴은 창조 이전에 예수는 없었다고 이 사람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에는 이성 또는 로고스가 있는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일을 진행할 존재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창조해 이 존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순교자였던 자스틴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주장은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또 195년경에 데오도투스라는 이가 이상한 그리스도를 주장합니다. 그는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신비스럽게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는 의로운 사람, 그런데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 이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의롭게 살다가 십자가 죽었고 부활하자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성령을 보고 양자로 삼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같은 시대에 사베리우스라는 사람이 가르친 내용, 여기서 하나님의 유일성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새 방향으로 자신을 보여줬다.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부가 되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성자의 형태를 취해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였고, 다음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주로 양태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종교회의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아리우스는 루치아누스의 제자였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리우스는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피조물에서 어떤 일이 된다. 그래서 성부 종속론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그냥 종속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의롭게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죽고 다시 부활했고, 그 다음 그러므로 하나님 그를 양자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점에 특히 관심을 가졌고, 예수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둘인 셈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시작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성자는 시작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창세전에 안 계실 적이 있었다. 이 소리입니다. 즉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인간의 몸은 가졌지만 영혼은 인간이 아니었다. 영혼의 자리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리우스는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셋으로.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 두 번째, 아들은 기원과 지위에 있어서 피조물 가운데 으뜸가는 존재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피조된 존재다. 세 번째, 아들은 창조자이므로 선지하셨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 때문에 이제 니케아 공의를 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바로 이런 교회 논쟁 때문에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325년에 총회의를 개최합니다. 318명의 감독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의 감독 수는 제국 전체에 약 18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헬라 문화권에서 목회하는 이는 1000명가량이고 라틴 문화권에는 약 800명. 이제 이 헬라 문화권은 동방이고 라틴 문화권은 로마 쪽 서방입니다. 나중에 동서방으로 바뀌어지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감독들이 많은데 318명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는 황제가 이 회의에 참석하는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황제가 입장하신다는 신호가 있자 감독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금과 보석으로 덮인 영광스러운 의복, 키가 크고 늘씬한 모습, 아름다운 권능과 위엄으로 가득 찬 황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처럼 보였다. 이런 외적 장관에 붙여 그의 내리깐 눈, 상기된 얼굴, 그의 걸음걸이와 동작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과 온화, 겸손의 영적 모습도 분명히 나타났다. 그는 금빛 보좌 앞에 멈춰 선다. 그리고 감독들이 앉기를 권하기까지 기다렸다. 그가 앉자 모든 감독들로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해받았던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달라진 모습입니까? 이 황제가 유세비우스는 간단한 소개, 자기 황제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최대의 소망은 여러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축복에 덧붙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여러분처럼 교회 최고 어른들이 한 마음으로 여기에 모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여러 친구들이여 부디 지체 마십시오. 모든 분쟁의 원인과 불화를 평화의 보호로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고마우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 여러분 같은 종인 제게 기쁨을 주십시오. 이렇게 황제가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이 회에서 크게 세 가지 견해가 나옵니다. 정통적인 즉 아타나우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랐던 아리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타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 사이에 중간 정도 역할을 했던 유세비우스라는 신학자가 나옵니다. 가이사르의 유세비우스인데 아리우스는 예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창세부터 안 계셨던 적이 있었다.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아타나우스는 정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세비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하나님, 빛의 빛, 생명의 생명, 독생자, 모든 피조물에 처음 나시고 모든 시대 전에 아버지께서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유세비우스는 가이사르의 유세비우스는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중간적 노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에 처음 나시고 모든 시대 전에 아버지께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피조물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합니다. 318명 가운데 80%가 여기 동조하고 그리고 아리우스를 추정하고 아타나시우스를 추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 신학자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논쟁 끝에 니케아 회의에서는 신앙 고백, 신경을 만들어냅니다. 전에 제가 드렸던 거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사해서 하나씩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케아 회의 이후의 반응들 아리우스를 비롯해서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이 니케아 신경에 서명하기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유배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직도 이 신앙고의 뜻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완전히 같은 분인가 아니면 거의 같은 분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애매하게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논쟁은 60년을 더 끌어갑니다. 삼일체 논쟁의 위대한 신학자를 부각시키게 된 그분은 바로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300년경에 태어나서 같은 교회에서 373년에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신처럼 말리게 사람이 되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며 또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니케아 이후 서방 라틴 교회들과 아타나시우스 친구들은 니케아 신경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서방 교회는 아타나시우스를 통해 가지고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아타나시우스도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으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이집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즉 이집트는 터키 쪽하고 틀리게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예루살렘 학파하고 거의 유사한, 즉 예루살렘 가까우니까 그 같은 계통입니다. 완전히 로마처럼 서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서방 라틴 교회들은 이것을 그냥 수용을 합니다. 대다수 요셉이 파는 이 신조가 사비리우스주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그렇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의 80%가 유세비우스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가이사르 유세비우스. 이 유세비우스가 아타나시우스의 이 얘기를 듣지 않고 황제한테 아니다 이거 자기 저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들은 황제가 아타나시우스를 6번에 걸쳐서 유배시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그리고 제6차 그 유배지에서 결국 죽음합니다. 콘티너스 대제가 죽고, 그리고 세 아들의 손에서 제국이 나눠집니다. 353년에 콘트타니우스 둘째 아들이 제국을 다시 통일했고 아리우스파를 지지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로 인해 교회를 또 회의를 소집하고 서방의 감독들에게 아타나시의 입장을 포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리우스파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세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통적인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부정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가이사르 유세비우스 중도에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나 한쪽으로 가니까 염려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들도 돌아서 가지고 아타나시를 추장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라틴어 두 단어, 한 단어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쓸 것인가,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주장한 유사본질 호모이 우시우스, 이것은 그냥 비슷한 존재다 이랬지만 호모우시우스는 동일본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나중에 에베소를 겹치고 이래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373년에 죽습니다. 정통신학을 위해 처절하게 싸우던 평생과는 다르게 말년은 평안했습니다. 니케아 신경이 완전히 승리를 거둔 것은 보지 못했으나 대다수의 중도파들, 즉 유세비우스를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아타나시를 지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바꿔지는 것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조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 신조는 신경이죠. 니케아 신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결정적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379년에 신앙심 높은 테오도시우스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지휘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서방교에서 니케아 신제대로 교육을 받았기에 아리우스 주장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379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아리우스 주장을 제거하고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믿나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니케아 신경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능자이시며 하늘과 땅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또한 유일하신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그는 성부에게서 만세전에 태어나셨고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께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며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를 통해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중에 다시 오시리니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또한 주이시며 생명을 주신 보이신 성령을 믿노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자로 성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며 선자를 통해 말씀하신 분이라. 또한 우리는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으며 죄사함을 위한 한 번의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할 영원한 생명을 대망하노라. 아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보다는 좀 자세하죠.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 성령을 믿는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으며, 이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우리는 거룩한 공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 교회에서는 그래요. 거룩한 교회가 캐톨릭 처치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사도신경도 우리 캐톨릭 처치를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공회라고 하는 거라고 보편적인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루터는 이제 이 교회사를 통해서 이 종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루터가 니케 공의회 325년 삼일체를 주장을 했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니케아 신경을 다시 확인했고 성령의 신성을 강화했고 431년에 에베소에서는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했고 그리고 칼케톤의 451년 회의에서는 모두 성경을 고수하고 또한 이단자들에게 대항하여 복음을 사실적으로 해석하다가 지적했다. 즉 451년 칼케톤에서는 삼위일체 및 기독론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만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 왜 이렇게 물으면 답이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 우리가 똑같이 거리에 빠집니다. 함정이.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 하면 답이 나와요.
자,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그냥 1.1도 변함없이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구원의 유일한 규범은 성경이다. 칼빈이 얘기했듯이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 헐썰도록 늘 갖게 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저는 좀 성경 필사하다가 좀 손 놓고 있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치매 예방하는데 손 이거 하는 게 너무 좋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방을 위해서 좀 써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건 한 자리에서 그거 쓰는 게 성경 전체 다 쓴 사람 보면 정말 대단하다 소리가 나오는데 읽기는 많이 읽었는데 한번 써야 될 끼는 할 것 같아요. 쓰면은 확실히 더 달라질 것 같아요. 제 입장으로서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요. 또 똑같은 것을 그대로 봤는데도 날마다 주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성경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신앙, 내 삶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정말 가장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읽는 일에 지켜 행하는 일에 자,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해받던 교회가 여기서 해방되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이 생겨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입으로 믿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성경적인 그런 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귀하게 여기고 오늘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같이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가운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